예, 오늘은 이제 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에서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이 부분,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 내용 우리가 하다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끝내버렸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오늘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보면 그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였죠.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약속의 자녀는 전부 다 은혜의 자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의 몸으로는 할례를 행한 이후에는 사라는 이미 그 태가 끊어졌죠.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나이가 있지만 이제 할례라는 의미가 너는 육신이 끝났다, 죽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너 육신의 힘과 능력과 또 너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뭘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할례의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고 은혜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힘으로 실력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그 이삭 이후의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으로서 우리 또한 다 어디에 속한 자녀들입니까? 우리 또한 다 약속의 자녀, 그죠?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그 좀 마음에 헷갈렸던 부분이 뭐였느냐면 바로 11절 말씀이었죠. 11절 말씀. 뭐였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화면이 작게 나와요. 화면이 크게 안 나와요. 우리한테 화면이 쬐개나게 나와요. 그 글자가 안 보여요. 화면이 작게 나오세요? 목사님 얼굴만 크게 나와요. 집사님 어떠세요? 화면이 안 보이세요? 소리 음소거 이제. 화면이 안 보이세요? 저 잘 보여요.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아니 전체 화면이 큰 얼굴이 보이고 얼굴이 보이고 보세요? 제 얼굴이 보여요? 저는 목사님이 그 글씨 잘 보여요. 전체 화면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러세요? 나도 네. 그렇네. 완전 잘 보여요. 네,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문제네요. 네, 좀 고쳐보세요. 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지. 그쪽에서 맨날 숨었다가 오늘 나오니까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그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펑션을 잘 눌러보세요. 꽁꽁꽁. 네, 이제 잘 나온답니다. 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나중에 다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막말해야지. 오예. 네, 편집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 네. 자, 그러면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까지 했죠. 자, 그래서 11절 부분을 이제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죠. 그 나지도 아니하고 선한 걸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했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 13절이죠. 13절. 뭡니까? 바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감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뭐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야곱은 선택하였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택했다라는 의미는 내가 야곱을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으로 선택해서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야곱을 택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니 왜 하나님은 어떤 그 선택의 기준을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선택의 기준은 그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악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요. 그죠? 당연히 이제 야곱과 에서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이후에 알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발은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앞절 11절 부분에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지도 아니하였을 때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라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선악을 악한 것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에 따라서. 자, 이 부분은요, 결국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꺼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부분에서 11절에서 우리는 앞부분을 주목해야 될 게 아니라 뒷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후반부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했다. 그죠? 이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누차 반복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어떤 행위의 기준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만족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나는 뭐가 더 많이 선했고 뭐가 더 덜 선했느냐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내가 이거 조금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을 했는데 나는 9를 했어요. 근데 10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9를 행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9를 행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에 억울한 겁니까? 아니 1을 행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나는 9나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을 행한 사람과 9을 행한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 1 차이로 10을 행한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이건 너무 엄폐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라는 기준을 딱 끊어가지고 너는 이만큼 행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만큼 행하지 못했으니까 난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만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게 행위로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뭐로? 은혜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 만들겠다. 이게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야곱하고 에서 이야기를 꺼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자, 이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요. 그죠?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불의하지 않으시죠. 즉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불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그죠?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불의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고 하나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관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따라오시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시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맞추시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과 인도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가야 되는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 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판단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유추해 나갈 수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누구를 더 궁일이 여겼다는 겁니까? 궁일이 여겼다. 궁일함은 자비잖아요. 내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궁일함을 베풀기 위한 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누가 궁일하고 자비를 받아야 자고 불쌍히 여기라면 받아야 잡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런 궁일함과 자비와 불쌍함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 거잖아요.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택받은 야곱이란 말이죠.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자는 에서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도 자비하시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잘 보세요. 나중에 했던 야곱 에서의 형태를 보십시오. 야곱은요, 하나님 자기가 어떤 불의한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야곱편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장자권을 받았어요. 팥죽 하나 팔아가지고 그렇게 에서를 사실은 속여 먹었죠. 물론 그것을 준 에서도 문제지만 그런 방법으로 또 나중에 그 축복권을 얻어내는 방법 또한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권이라는 것이 아버지 재산도 다 물려받고 축복도 다 물려받는 게 축복권인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 축복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축복 생각하면 에서라는 거에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머리 둘 게 없어서 돌베개에 누워 잤죠. 베델에서.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뭐예요? 뭐 거의 종노릇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꾼으로 노동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나올 때는 그 모든 것을 보상받고 또 나오기도 했지만 하여튼간에 수고가 있음에 있어서 그 나중에 야곱이 늙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야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받은 자, 축복받은 자의 모습하고는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에서는 장자권 내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런 장자권이지만 아버지 재산 자기가 다 소유하고 집에서도 그냥 잘 차지하고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선택과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라는 것은 결국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면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뭐 크리스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 축복 속에서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요. 문제 없어요. 아쉬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유가 자비와 불쌍히 줘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난 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아쉬움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등 따시고 배부른데?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긍휼을 베풀어도 자비를 줘도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에서란 말이죠.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죠. 이 차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 그래서 뭐 선택받고 안 받고 이게 왜 논피하냐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물어들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은혜 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정을 깊게 들어가면 이거 뭐 몇 박 며칠 해도 한도 끝도 없는데 예정의 역사까지 다 짚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성경 이거는 예정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따지는데 자, 그 예정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이것이 이제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이 기록한 바가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에 등장해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구약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는 구약 맨 마지막에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 에서의 결국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을 선택했다. 그 말은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고요. 그죠? 그죠? 잠깐만요, 영아. 예. 그 잘 알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라고 따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너희가 이르기를 너희 민족이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나에게 장자권, 축복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에서는 형은 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3절에 자 에서는 선택하지 않아서 결국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끝 결국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결국이 어땠는지 너는 모르지 않느냐.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됐느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너가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했던 그 에서의 족속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한번 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 이제 조금 더 다른 부분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좀 언급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예정은 절대 예정하고 상대 예정이 있잖아요. 상대 예정.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생각할 때 중요한 파트가 그거예요. 예정은 절대 예정이 결국은 누굽니까? 장로교에서 칼빈이 주장하는 그런 신학의 이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택함의 기준은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도 다 택해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좀 많은 어떤 문제성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문제를 선택하고 택해 놓으셨다 그런다면, 이미 나기 전부터 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애써 전도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게 질문이에요. 왜냐? 내가 애써 전도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 받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저 사람은 구원을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일 사람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복음을 안 전해도 저 사람은 언젠간 하나님이 구원 속으로 들어올 사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전도에 무용론이 생긴단 말이죠. 복음 전파에 무용론이 생겨요. 이 절대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해버리면. 근데 감리교는, 웨슬리는 뭘 주장했냐면 상대, 알미니안주의죠. 상대 예정을 주장했어요. 상대 예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기로 다 예정되어 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거죠? 인간의 상대적인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따라서 결국 구원의 유무가 달려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열지 못한다. 강제로 나귀를 물까지는 끌고 가겠지만 물을 먹이지를 못한다.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대 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감리교는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은 오늘은 이야기할게요. 요거 이제 여기에 문제점과 여기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역사고 이런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구원론과 연결해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얘기를 꺼내놓은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방법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꺼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위와 너의 기준과 너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은혜에 따라, 궁율에 따라, 자비하심에 따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고 선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에서의 후예, 에서 별명이 에돔이라고 그랬죠. 에돔의 후예를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3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 이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해서 창세기에 에서의 족보가 쭉 등장하죠. 근데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여러 족속들이 쭉 등장하는데 5절에 이랬죠. 올리바마는 요수아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6장에 보면 36장 5절에 보면 어떤 후손이 등장하냐면 고라라는 후손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 고라라는 후손이 누굽니까? 고라가 모세가 나중에 모세에게 그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사사건건 반역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던 그 족속이 고라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 속에서 그런 족속이 있었다라는 게 고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느냐면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 12절에 보면 어떤 족속이 등장하면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나갔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등장하죠. 아말렉을 낳았다. 아말렉 족속이 나중에 성경에 등장하죠.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대적하고 막아서서 싸웠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그 길을 막았던 하나님의 길을 막았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죠?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 에돔의 족속들은 다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 하나님 자녀의 어떤 그런 길을 막는 사람들이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족속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또 보면요. 8절에 보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8절에 세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에서의 에돔 족속이 세산에 거주하는데
자, 이게 마치 롯의 행보와 비슷하다는 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롯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약속에 따라 그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그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면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가지고 결국 멸망에 이르렀잖아요. 롯의 행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다는 거니까 이 세일산이 마치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에돔과 에서가 거하였을 때는 아주 보기에 좋은 땅, 거하기에 좋은 땅, 풍요롭고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자,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 성경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 35장을 보겠습니다. 35장. 에스겔 35장 몇 절을 보시냐면 1절에서 4절 보는데 이랬어요.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너희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너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세일산아 하면서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네 후손들이 거했던 그 땅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이들이 그 후예들이요. 그 다음에 보면 오바댜 성경에 또 예언 그게 있어요. 오바댜에 보면요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오바댜 구약에 있는 그 예언 오바댜 1장 5절에서 9절 보면 이래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르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들이 이런 식으로 망한다. 그 오바댜 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수탈하고 가지고 모았다 할지라도 그런 거 다 빼앗겨버린다. 그래,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내가 이거 평생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모은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 것처럼 내가 영원히 간직하고 갈 것인 것처럼 너희들이 주장하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하나님이 마지막에는요. 다 그냥 끝장내시겠다는 거잖아요. 다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리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지금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만들으시겠지만 이 과정은 우리를 어떤 과정을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그릇이 깨져 있다든지 금이 가져 있다든지 뭔가 하나 불완전하든지 이런 것들은요. 중간에 토기장이가 불완전한 거 다 깨버리잖아요. 완전한 것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드러내놓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과정 속에 우리를 깨기도 하시고 다시 반죽을 뒤엎기도 하시고 망가뜨리기도 하시고 그죠? 뒤죽박죽 만들기도 하시고 이러실 거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완성된 그릇을 만들어내실 거라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고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축복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전혀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도 만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오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은 약속의 자녀고 구원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가운데 축복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지만 과정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뭐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세상의 에돔의 후손들은 결국 마지막은 끝이 황폐하게 멸망으로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 에서의 모습 속에서 담아가지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하지 않으심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희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받은 것에 대한 그런 귀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선택받아도 여전히 불쌍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걸작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정말 과정 속에서 엉덩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후손의 결국 멸망이고 황폐고 심판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하니 우리가 은혜로 선택받고 약속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궁휼하심으로 자비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